이 제목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주는 거죠.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세 번째 선교의 마지막 여정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요. 소요가 그침에 시작하죠. 여기서 소요가 그쳤다는 것은 에베소에서 문장색 아데미 신전에 슈라인을 만들던 실버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돈을 덜 벌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더 이상 아데미 신전의 신상과 신전 모형들을 사기 시작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많은 비즈니스들이 줄게 되니까 화가 나서 본인들이 이제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소리를 일으켰다가 그것이 이제 멈춰지게 됐죠. 그쯤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권한 후에 이제 작별했다.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의 교인이 된 성도들을 권했다. 근데 여기서 이 권했다는 것을 영어로 보시면 encouraging them 이라고 써있죠. encouraging them. 그래서 이 떠나기 전에 그들이 했던 거는 권했다. 여기서 encouraging의 그 헬라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옆에 가서 도와주다, 위안이 되다, 위로가 되다, 권면하다, 격려하다. 그래서 이 encourage라는 것이 comforting, helping, 그리고 exhorting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보면은 그 마게도나로 가는 길에 마게도나로 가는 것은 그 가는 도시마다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그런 교회를 다녀가면서 뭘 했냐?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또 권했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권했다를 또 영어로 보시면 encouragement라고 써있죠. 똑같은 헬라 단어예요. 페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정 가운데 집중해서 한 건 뭐냐면은 믿는 자들의 곁에 가서 페라클레오, 권했다, 권면했다, 위로했다, 격려했다 라는 거죠. 원래는 이 같은 단어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마차를 타서 성경을 펴서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해 줄 때 그 단어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도와줬다. 그때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그 파라클레오의 명사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comforter, exporter, helper. 근데 이게 위로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모르죠? 우리 권사님들 임직하실 때 권사님들의 그 어원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exporter, 그때 comforter 했던 그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권사직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페라클레토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이 페라클레토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를 권하는 자다, 도와주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가 페라클레토스, 컴포터.
encourager, helper. 영어로는 여기서 helper라고 번역이 있죠. 도와주는 자다, 도와주는 자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다, 권하는 자다. 그리고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냐, 무엇을 권하시냐, 진리를 알게 하는데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진리의 영, the Spirit of Truth.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신다,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하는 사역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같은 장면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뭐냐? 26절 말씀에 보혜사, helper,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죠? The Holy Spirit, the helper,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생각나는 것은 뭘 하시냐?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Peace I live with you. Peace I give to you.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생각보다 여립니다. 연약한. 나는 강해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노동자예요. 우리가 삶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요 위로가 필요해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평안, 위로 어디서 받으세요? 저는 가끔 맛있는 거 먹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뭐 좀 나가서 좀 뛸 때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걸 봐도 위로를 좀 받습니다. 뭘 들을 때도 좀 힘을 얻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 세상이 주는 위로와 비교할 수 있는 위로는 어디서 오냐? 평안은 어디서 오냐? 성령께서 주신다고 여기서 보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세요? 어디서 위로를 받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라클레오의 사역을 바울이 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사역은 뭐냐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한국말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는 그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안녕하냐, 잘 지내시나요? 평안하시나요? 저는 안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영어로는 그냥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시나요? How are you?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How are you는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안녕하세요는 어떠한 식사하셨나요? 아니면 건강하신가요? 그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안녕하신가요? 라고 부르고, 영적인 How are you? Spiritual How are you? 그게 뭐냐? 내면의 건강을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붙들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주님 안에서 힘들지 않으세요? 주님을 붙잡고 계신가요? 라는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안녕하세요가 크리스찬의 인사다, 크리스찬의 하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면서 했던 성령님에 이끌려서 했던 그 파라클라오의 사역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붙들고 계신가요? 복음에 붙잡혀서 주님과 잘 따르고 계신가요?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 두렵거나 힘들거나 의심 가운데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관계적으로 힘들진 않으신가요?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거죠.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페라클레오가 되어야 사역을 하는 거죠. 수다님 괜찮으세요? 잘 지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교회가 서로에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페라클레오의 사역은요, 언어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가 내가 이 언어의 사역이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자녀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고 있는가,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가, 용기를 불어주고 있는가,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 우리 함께 따라가요. 주님 붙잡아요. 우리 함께 예배해요. 그것이 가족 안에서의 페라클레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좋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페라클레오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갔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진행되는 것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진행되는데 이 석 달이 굉장히 중요한 석 달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중요한 석 달이냐면 왜 중요하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한테 편지를 써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읽어본 적 있어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서신이었어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지를 설명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적고 이때 바울의 목적은 이 여정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경을 보고하는 거여서 꼭 6월절에 당도하게 원했습니다. 6월절에 당도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시간에 못 도착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걸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때 마게도나를 돌면서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바도라는 사람은 베레아 교인이에요. 그리고 또 아리스타고랑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가이오와 디모데는 더베에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고 두기고와 드로비고는 아시아 사람들. 이 이름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냐? 이게 다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여정을 마지막으로 함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1차 성교여행 때 누가 함께했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했죠. 2차 성교여행 때 누가 같이 했습니까?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했죠. 근데 이제 3차 여행 때 더 많이 함께 같이 했는데 이들이 각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가게 됨으로써 얼마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큰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먼저 갔다고 해요.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드로아라는 곳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라는 것은 6월절 후에 6월절에 당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빌립보에서 베로나나 닷새만에 드로아에서 그들과 합류하게 되는데, 드로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바울은 동쪽으로 다시 동북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때 이 드로아에서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비전을 보게 되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그 여러 교회를 개척이 돼요. 그 장소가 이 드로아였는데, 드로아에서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머물면서 생긴 사건이 이제 그 유두고 사건인데요. 7절 말씀 보면은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에 밤중까지 계속됐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간의 첫날에 이들이 함께 모였다는 건 뭡니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해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같이 하는 것과 강론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 예배 가운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지만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이 첫날, 주간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 이유가 뭐였죠?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주일의 첫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안식은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 첫날, 오늘이 저희가 주일 첫날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주일 첫날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왜 노래 부르는 것보다 떡 떼는 걸 먼저 의미하는 떡을 떼는 것이 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찬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Participation in the blood, participation in the body. 그래서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나와서 이 공동체 예배, 이 공동체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혼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시작이지만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한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의 피에 그 축복의 잔을 함께 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없는, 이 성찬은 그래서 우리는 혼자 먹고 마시지 않아요.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은 성경적인 성찬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1에서 제일 중요한 날을 하루 뽑고 나면은 어느 날을 뽑아야 돼요? 주일, 일요일을 뽑아야 돼요. 이 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이 날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걸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서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일 성수를 말할 때는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 가운데 이제 놀랍게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몇 시에 예배가 시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녁 12시까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예배가 저희가
제가 12시 시작했는데 지금 12시부터 저는 12시까지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나가시니까 네, 무슨 설교를 12시간 하는 사람이 없냐. 근데 놀랍죠? 누군가 분명히 무슨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냐 이렇게 말을 했으면 분명히 적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빠져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모인 이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제 어두워진 거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고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상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느니라. 이것이 이제 이 전체 본문을 우리가라는 표현을 계속 쓸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가 이 자리에 함께 했음을 계속 강조하는 편인데 누가가 왜 이걸 쓴 게 중요하냐? 누가는 당시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표현합니다. 메디컬이. 이거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설교할 때 졸면 안 된다는 메시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유두고가 그 당시 이제 이름 자체가 흔한 일이었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루 일하고 와서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졸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분 계신데 그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한 사건이긴 한데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졸으셔도 됩니다. 진짜로. 제가 설교가 저는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을 때 좋은 건 저는 여러분들 저를 탓하지 여러분들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냥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고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나와서 주무세요. 정말로. 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주무시는 분들 차라리 더 좋습니다. 여기서 좋으세요. 네, 그리고 저 설교 들을 때 아유 저렇게밖에 못한다. 졸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아닌 거죠. 네. 졸으면은 떨어져 죽는다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네, 졸으셔도 돼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메시지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약간 너무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누가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약간 좀 밍밍하게 쓴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았다. 이 표현 자체가 뭐 이렇게까지 하는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부활 사건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자기의 품에 그 아들을 안아요. 제가 엘리야였으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안 됐을까? 아무튼 근데 살아나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외에도 그 위에 엎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은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도 비슷한 행동을 해요. 이게 뭐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공사역을 하실 때, 공적 사역을 하실 때 반복적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회당장 야요의 딸이 죽자마자 갔을 때 탈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만났을 때도 죽자마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I said to you, rise. 일어나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나사로 사건. 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으로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분들 여러분들 다 다시 살았지만은 결국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그 생명의 역사를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 진정한 우리 안에 구하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자가 되는 것이 우리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분이 영적으로 부활하신 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떠한 한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올라가 떡을 뗐다라고 해요. 떡을 먹었다. 이때 올라가 떡을 먹었다는 것은 아마 이때까지 성찬 안 하고 설교를 계속 하신 거죠. 저희 12시까지. 근데 먹고 나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fellowship. 그래서 12시부터 여러분 밤새고 누구랑 얘기해 본 적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뭐 술이 없으면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밤새고 누구랑 교제하고 너무 좋아서, 얘기하기 좋아서, 우리 청년들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청년들은 밤새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너무 좋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이셨지? 어떻게 유두고를 살리셨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 12시까지 얘기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지? 밤새도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헤어졌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무엇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는데, 이 위로의 단어가 페라코네요. 도움을 받았다, 권함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내일 성경 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에서 묵상하셨을 텐데, 요한계시를 보면은 미래에 있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시죠? 14만 4천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 숫자, 뭔가 아시죠? 그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이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여기 잘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누구시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하늘의 얘기입니다. 진정한 완벽한 위로가,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라클레오의 사역이 하늘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자리에 여러분들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근데 그 이대의 예배가 지금 이미 임한 것이 교회의 예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들 치유해주시고, 회복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잘 드십시오. 예배를 잘 드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서 배를 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동역자들 있죠. 그 여러 교회에서 함께 대표들을 모인 그 동역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먼저 따로 보내고요. 이 아소로 이 두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이제 바닷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의 길이 있는데 땅길로 가면은 거리가 32km 정도 됐습니다. 32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혼자 걸어가겠다고 해요. He had arranged intending himself to go by land. 그래서 혼자서 왜 굳이 걸어갔을까라는 질문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굳이 바울은 같이 배를 안 타고 혼자서 32km가 되는 거리를 걸어갔을까? 이유가 써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시까지 설교하고 밤새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한다면은 바울이 하나님과 혼자서 시간 보내고 싶어서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좀 따로 있으세요? 물론 이제 자녀분들이 어리고 아이들 돌보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겠죠?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예배를 많이 못 나오신 것도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보는 게 힘드셔가지고 아마 이제 못 나오신 것 같네요. 아니면 아이들이 좀 아플 수도 있고. 이 개인적으로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인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혼자 속도로 걸어가면서 32km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 들어와서 유기고가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따라갈까요? 하나님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공동체 안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미둘레나라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오라는 섬과 사모라는 섬을 들린 다음에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도 이제 레스보스 섬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시면은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왜냐하면 6월절에 도착하고 싶은데 못 도착했으니까 자신이 이때 에베소를 돌아서 가면은 오순절 안에 못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배 타기로 가기를 뭐라고 해요? 작정했다라는 거 뭐냐면 계획했다,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체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잘 보시면요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가지만 계속 계획하고 작정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었고 계획을 했고 계획대로 나아갔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러죠. 달려간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허투루 쓰지 않아요. 정말 그 시간을 잘 계획하고 계획대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것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Make the best use of the time.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허비할 수 없다라고. Make the best use of your time.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계획하시죠? 일주일을 어떻게 살지 계획하시고, 한 달에 어떻게 살지.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시죠? 여행을 계획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여행은요, 물론 쉬지 말라는 얘기가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요, 우리가 하는 여행도 잘 놀고 잘 쉬고 잘 누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해요. 가서 여행 가신 곳에 교회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가서 같이 그 교회, 지역교회 예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예배하시고, 새로운 도시에 가시게 되면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신전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도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 우연치 않게 만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누리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즐기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즐김이 되어주고 누림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들은요, 결국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여러분들 뭘 이루고 싶으세요? 무엇으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 주시길 약속하십니다. 잘 계획하시고,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자신의 삶을 잘 하나도 세워가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 세월을 아끼셔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칭찬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